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게 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고 그때 말씀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린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을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아가야 지역,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 그다음 갈라디아 지역, 거기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지역 다 연보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거두면서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거기 이제 석 달을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정리했던 교리나 이런 내용들을 복음을 정리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워놓고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지난주 우리 보셨지만 행로를 정리해 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연보를 전달하고 난 뒤에는 로마로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웠다고 로마서 15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것은 그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로마에 보낸 편지, 그 3년 동안 강의했던 것을 정리했던 교리,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것을 알고 계획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화목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성령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다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8장까지 설명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런 배경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잠깐 또 점검을 할게요. 1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설명드렸죠.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갈 것을 계획을 세웠나요? 로마를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스바나까지 가겠다라고 로마서에까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성경상으로는 스바나까지 안 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에 가보면요. 요즘에 스페인에 이제 관광을 많이 가거든요. 바울이 왔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갔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갔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로마까지 간 것은 바울이 확실해요. 근데 로마에서 같은 육로니까 로마에서 배운 성도들이나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갔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스페인에 로마의 바울의 흔적 또는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스페인 관광을 가시게 되면 여유가 되면 가시면 그 기독교의 흔적 중에 바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스파나까지 가겠다라고만 말했고 로마까지 갔지만 실제로는 스페인까지 복음의 흔적이 흘러간 흔적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데메드리오라는 언장색이 조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신의 형상. 그게 많은 유방이 달려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이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미 신상은 실제로 모형은 에베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모형들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 신상의 모양이요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그 박물관에 가면 이 아데미 신상 사람 크기만한 신상이 대리석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서 저는 이걸 봤거든요. 나중에 혹시 가게 되면 아데미 신상도 나중에 바티칸에 가서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에 가시면 베드로 성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 안에 이런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나를 거쳐 헬라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몇 달을 머물게 되나요? 성경에는 석 달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을 머물면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까 그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을 아마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그 가서 석 달이 있는 동안 이런 교회를 정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몇 달을 머물면서 쓴 편지는 무슨 편지인가요?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워놓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못 가게 되더라도 복음의 내용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건 계획해 놓은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또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고요. 구약의 그 흔적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예언서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게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정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믿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바울이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8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주셨지만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씀하나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 사람의 모양, 어떤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철학을 하다 보면 이걸 배우게 되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영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 안에 신의 어떤 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을 신앙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고 섬기기 시작한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각 나라마다 다 있고요.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도 있고 짐승의 모양도 있고 벌레 모양도 있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다 신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밀림에 가서 이런 그런 원주민들, 미개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가보면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다 섬기고 있고 신을 다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는 아는 지식,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었다. 그게 원래 본래 심령, 우리 양심에 이제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9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실 때 조물주보다 무엇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하나요? 조물주는 창조주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두워져 가지고 그 욕심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그런 경배하는 사람으로 돼버린다. 그게 범죄한 죄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게 될 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욕심을 자제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이성에 대한 정욕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게 되는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라는 것은 보통 이성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욕심대로 자제하지 않고 그냥 악을 행하게 되면 영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동성연애는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지금 동성연애가 이렇게 범죄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생긴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창세기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 욕심을 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버려 두면 이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음란의 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동성연애가 나오고 여러분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뭐냐면요. 음란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결혼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다 결혼했다 하니까 그게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그 음란의 죄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음란의 죄가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욕심과 정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0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릴 때 이걸 했고요. 11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주시게 될 때 온갖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또 능욕하는 자, 욕하는 것,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약속을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행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사형이라고 돼 있어요. 사형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런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죄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이 불의가 뭐냐? 죄라는 죄. 이 죄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그 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욕심, 정욕 이렇게 그런 죄악에 그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을 더 섬기고 또 육신의 음욕이나 이런 성적인 죄를 자제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 간에 불의, 탐욕, 시기, 질투, 살인 그리고 수군수군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감춰져 있을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다 죄입니다. 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결국 사형에 이른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가만히 두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에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지옥으로 가는 게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를 전도할 때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멀쩡하게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원래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 이 속에서 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누구도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계획하신 게 누군가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죄, 또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의 죄를 1장에서 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죄도 지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도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언약했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속에도 죄가 여전히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 2장 있는 로마서 2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 돼요. 2장에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족보를 오늘은 이제 원래 마지막 공물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한번 마지막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실제로 왕이 나와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게 솔로몬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 속에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외워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땅을 지배하고 이제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섬기지 않는 나라를 모델을 댔는데 열 지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두 지파가 비교되는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 망한 나라죠. 그래서 19명의 왕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 다음에 예후, 요아스, 요한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 다음에 살롬, 머나임, 보가야, 베가, 호세아까지. 그래서 722년에 망해서 혼혈 족속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언약을 어김으로.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개혁, 그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 이제 다 실패하죠. 그다음에 아하시아, 요람,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세 번째 개혁,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섯 번째 개혁. 그다음에 요아스, 요호야김, 시드기야 해서 나라가 망하죠. 또 바빌론 포로 가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이제 14대가 나오죠.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약대로, 언약대로 속죄를 이루시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후시대 다 믿게 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래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처음 언약했던 이스라엘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오죠. 그래서 다 구원해내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게 쉽게 말하면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그게 하나님의 전체 인류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로마에 보내는 복음서를 또 배우게 될 텐데,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을 펴놓으시면, 우리 1장까지는 조금 전에 불신자들이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욕심을 자제하지 않으니까 예,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고, 피조물을 자꾸 섬기고, 또 음란한 삶을 살게 되고, 온갖 시기, 질투, 살인, 모든 악을, 죄악을 다 행하게 되니까 사형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불신자들의 죄입니다. 근데 2장에 넘어가면요,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도 판단만 하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이 이방인과 심판받는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7절 잘 보세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하고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운 척 하면서 똑같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망하는 거예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헬라인, 이방인도 다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불신자를 말하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이거 유대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거예요. 본성이 악하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심판받는 거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행하는 거잖아요. 믿어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지 그냥 듣고만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교회 와서 설교만 들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걸 듣고 깨달아 믿고 행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제가 지난번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본성, 내 마음에 이 양심의 법을 줬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양심이라는 법 안에, 율법은 유대인에게 글로 써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양심이라는 법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의를 행하는 마음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안에도 율법의 행위의 삶에 행하는 모든 그런 마음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어떻게 심판받는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줘서 믿게 해서 구원받으면 율법대로 심판받죠. 그렇지만 이 율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양심의 법안에 이 율법의 내용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이런 양심의 법을 준 사람도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이게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은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 안에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법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율법의 유익이거든요. 율법을 줘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자기가 그렇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은 도둑질했다는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럼 간음했다는 얘기죠.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들고만 있었지 가르치기만 했지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인이죠.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의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의 유익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무할례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네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방인도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만약에 산다면 율법이 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또한 모든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냐겠느냐. 이방인이 율법을 다 행하는 삶을 산다면요 율법을 들고 안 행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28절 무릇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감추어져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선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뜻이죠.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지 실제 마음은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들인 겁니다.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결론이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3장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무엇이 이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음이라. 여기 3장 2절을 줄을 쳐놓으시고 유대인들의 유일하게 잘했는 게 뭐냐면 율법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어서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죠. 이것만 잘했지 실제로는 율법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도 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못한 것뿐입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아니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나니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 뭐냐면 유대인들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린 잘하는 거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다 그러는데 그거 너희들 심판받을 짓이다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게 이제 3장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결국은 다 죄 아래 있는 거 아니냐. 결론이 그거죠. 10절 기록된 바 이건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하나님이 이걸 다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 인용된 구절이 다 나옵니다. 기역, 니언, 디거, 리얼, 미음 쫙 나오죠. 여기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바울이 나열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죄의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왜 줬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나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고 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옛날 예언에 이미 다 증거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원자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우신 자 그분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는 의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요거 동그라미죠. 속량, 값을 지불한다. 죄값을 지불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메시아는 속량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분. 그래서 값없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값없이 의롭게 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복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생명을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건 피밖에 없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피는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서 나옵니다. 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피가 생명과 값이 같아요. 그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원래는 이게 속죄제물이거든요. 값을 지불하는 제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화목제물은 레위기의 제사제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사실은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거든요. 속죄제를 지불할 때, 속죄제물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바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속죄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죄제물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까?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한해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28절 요걸 28절 박스 쳐놨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걸 인정하세요.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맞죠? 피스티스, 믿음. 구약의 말로는 에무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이방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죠.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0절 할례자도 뭐로요? 믿음.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 이방인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지불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게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일단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겠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뭔지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4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4장의 핵심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뭔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더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옆에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랬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뭘 행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써놨죠. 창세기 15장 8절.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이제 이방인이지만 알고 있어야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거 나오죠? 요걸 인용한 거죠. 거기 보면 아까 로마서에 15장 6절인데 제가 이제 8절에서 좀 잘 안 보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롯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찾아온 그런 내용 다음에 나올, 그러니까 막 두려움을 막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또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도 없는데, 상속자도 없는데 무슨 복을 내가 받은 줄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길 이은 사람, 거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을 밤에 이렇게 나와라 그러죠. 천막 밖에 나와가지고 별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들, 네 아들들을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별들을 보면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본다는 것을 뷰라 그러거든요. 뷰. 그래서 이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진 대로 내가 될 줄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들을 막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지금도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많이 보였겠어요. 그 별들처럼 아들이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걸 믿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할 때 또 아들을 나중에 주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한 게 없죠. 100살이 넘었을 때 도저히 아들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나왔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나왔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별을 보면서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의롭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을 알고 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예를 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까 그 얘기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고 받는 것은 대가죠. 그거는 의가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당연한 거지. 내가 준 건데. 근데 일하지 않는데 내게 보상을 줬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가지고 받는 것은 그건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그게 주어지는 복,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할례 받았을 때 그렇게 된 겁니까? 할례 받았을 때 된 겁니까?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이 된 겁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하기 전이죠. 그럼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 의과 상관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아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걸 아셨죠? 그걸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고 된 게 아니고 무할례 시에 할례 없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그가 할례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 할례는 나중에 표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음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무할례자의 조상인 거죠. 왜냐하면 할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된 거죠.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이 되고 그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아들을 준다 그랬고 나라를 세운다 그랬고 또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근데 할례 받아야지만 그 복을 받는다고 우긴다면 앞에 있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이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거 줄을 쳐놓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요 줄을 쳐놓으세요.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되어질 것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게 될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받아들였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시지 않고 현실 속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될 줄을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에무나라는 것은 이 믿음이란 말이 구약에는 에무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끝까지 갈 줄을 알고 있었다.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해서 받는 건 대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니까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실제 역사에 이루셨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는 것. 아까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없는데 현실은 아들 없고 부인이 이 생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님 준다 했는 그 약속을 믿고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들이 태어났고 실제 구원을 이룬 거죠. 하나님이 나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되어질 하나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죄값을 하나님 지불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내어짐을 하고 영상을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실제 이루었고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된다고 기록해놨다면 그걸 믿고 끝까지 갖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아까 23절, 24절 요걸 박스 쳐놓으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신 바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전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죄값을 지불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영생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게 된 거죠. 이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간다면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5장에 넘어가면 그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화목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복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게 되었고 영적인 복을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지불됐죠. 죄값이 지불됐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고
기쁨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이 뭐냐면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연결돼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죄값을 지불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화평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땅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지금은 이 땅은 죄악의 땅이니까 환난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환난을 지나면서 참게 되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이 있어요. 이루어질 걸 소망하기 때문에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결론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니라. 의롭게 된 것을 믿으면 이 땅에 환난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있다는 것이 헛방이면 우리가 부끄러워지겠죠. 근데 부끄러워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음받았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셔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또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쓴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실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거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가 이제 죄값이죠. 죄값을 지불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땅에 환난이 있지만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죄값을 지불하는 이런 상황들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대표의 원리라 그래요.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은사나 이 선물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은사, 선물 같은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한 사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정리를 해놨어요. 17절 잘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까지가 박스로 쳐놓으시면 돼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이고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려 함이니라. 이건 뭐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해놓은 구원 방법을 믿었다면, 아까는 믿음이 4장에는 뭔지 설명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간다면 이 땅이 죄악의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인데 환란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환란 가운데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죄를 짓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요 하잖아요. 살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이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는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겠잖아요. 그러면 이웃과 살아가고 직장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죄의 모습은 죽었다고 생각해라. 여기서 이제 죽었다고 세례받는 것을 지금 비유로 해서 설명한 건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모습으로는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할 때 아주 강한 표현하면요. 죄로는 우리가 죽었다.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이 죽어서 세례받으면 거듭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모습은 죽었다. 그렇다면 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박스를 쳐놓으시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니까 우리도 너희 가운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게 삶에 대한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 하는 거죠.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관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 믿고 막 뭐가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모습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죄의 모습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생각을 바꾸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실질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연결되잖아요. 결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건 실제적인 얘기죠. 사욕. 스스로 나오는 내 속에 있는 욕심.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내가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가 뭐냐 몸이에요. 몸. 지체를 불의의 변기 의를 행하지 않는 불법 행하는 이런 불의의 무기 그런 도구로 쓰지 말고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의의 도구, 의를 행하는 일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게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죽었다, 죄의 모습은 죽었고 의로 살아났다는 것을 인식을 늘 해야 되죠. 말씀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말씀이 말하는 의가 뭔지를 잘 배워서 세상에 죄의 욕심을 가려고 하는 생각이 나올 때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내 몸과 지체를 내 몸이라는 것은 내 눈도 해당되고 입도 해당되고 손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 머리, 두뇌의 생각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것을 보려고 하고 내 욕심이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생각 속에서 악한 계획이 나오고 이런 생각 지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지체를 불의의 도구, 의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려고 계속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벌 아래 있지 않냐고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 따라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냥 막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를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해야 된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의를 따라가면 내가 따라가는 것에 종이 되는 것처럼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되는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를 따라 계속 가면요 더 악해지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에 이르고 심판받는 거, 사망에 이르는 거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의를 따라서 계속 가면요 결국 영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이 결론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장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는 뭐냐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죠. 내 속에 있는 이 욕망, 죄성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의를 행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죄성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럼 나는 곤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영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불신자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7장과 8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빠르게 좀 읽고 설명을 드렸지만 3장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4장에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는 거다.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5장에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럼 6장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살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된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7장, 8장인데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기는 삶은 살 수 있게 되는 거다 하고 설명하죠. 이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오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복음서가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막 자세히 하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막 너무 오랫동안 보게 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짧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파악하고 읽어버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장, 8장 요거 딱 설명, 8장까지가 복음의 설명 다거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에 대한 단계적으로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2장부터 6장까지 이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바울이 뭘 말하려고 했든지 충분히 이해될 거고요.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 속에 예수님의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까지 설명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로마서를 마지막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